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 성설과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칠고 단단한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이제 씨앗을 품으려면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결실을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멘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데니우스, 발음이 어렵네요. 멜데니우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인데 본명은 이제 페터 마이더린이고 그 당시에는 신학자들이 이 라틴식 필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필명인 멜데니우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멜데니우스가 살던 17세기 독일 지역은 종교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걸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이 더 이제 깊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칼뱅에 의한 종교 개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뱅파가 또 독일 지역까지 들어오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냐 칼뱅파냐 이래서 또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럽 중부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봉건 제후들의 이렇게 느슨한 그 연합 체제로 이렇게 조직이 된 그렇게 구성이 된 사회였는데 이 제후들도 자기 종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후가 가톨릭이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가톨릭 지역이 되는 거고 개신교면 개신교 지역이 되고 하는 건데 이런 제후들 간의 이제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30년 전쟁이라는 것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 지역은 뭐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죠.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멜데니우스가 교회 평화를 위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이제 1626년에 쓴 책인데 교회 평화를 위한 권고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은 이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뭐 신학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문장을 하나 남기는데 여러분 그 문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책에 쓴 문장이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을. 이 문장을 아마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용이 되고 그 오르내리는 경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질이 같다면 서로를 포용하자는 취지로 많이들 인용하죠. 특별히 교회 일치 운동하시는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많이들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멜데니우스의 문장은 그 본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요청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철저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의 태도를 잊지 말라, 이런 상중적인 요청이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 신학교를 제가 30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30살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 들어간 30살 때부터 이제 졸업하는 34살 때까지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저의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미국 예일 대학교의 롤런드 베잉턴이라는 교회사 교수가 쓴 에라스무스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그 롤런드 베잉턴 교수가 쓴 그 에라스무스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 베잉턴 교수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했던 최초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출신이었고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와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벌였던 사람이고 이죠. 자,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 후대 사람이 멜레니우스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이라고 하는 문장을 남겼는데 그 본질과 비본질을 최초로 구분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황청이 에라스무스로 하여금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위대한 아주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석학이었기 때문에 신학자였고 인문학자였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루터의 이단적인 요소를 찾아서 알려달라. 루터는 이제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루터가 이단이었으니까. 근데 에라스무스가 보기에는 마르틴 루터가 이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으로서 이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리를 이 라틴어로 이제 푼다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이 푼다멘타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예배 형식이라든지 또 성직자의 복장이라든지 성찬을 어떻게 나누는 그 성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들이 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본질적인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볼 때는 루터는 이런 본질적인 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당시 카톨릭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도 루터의 그런 부분이 이단적이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루터와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루터는 또 이 에라스무스를 좀 회피적인 인물, 도피자 이렇게 좀 조롱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근본적인 교리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사도들은 근본적인 교리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지금 공회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제 유대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입법, 행정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를 지배했어요. 이제 70명 정도의 제사장 그룹이 이제 그 의회를 이끌었는데 그의 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과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실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런 행동이 있어서 그때는 아주 엄히
경고하고 놓아줬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특히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제 예전에 안진뱅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안진뱅이라는 말씀은 큰일 납니다.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를 알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그때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사도들로 인해서 이쪽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뭔가 수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막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제 4장 18절에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잖아요. 질타를 하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혹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짧지만 아주 격정적으로 변론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뭐 요즘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러니까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담대하게 밝힙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런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합니다.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야,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놈들.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만 하고 다시 엄하게 경고하고 풀어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또 실제로 채찍질까지 가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는데,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41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의 직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능욕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공회에서 수치스러운 조롱과 경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수치스러울 정도로 조롱을 받고 야유를 받고 경멸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막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다운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유대인들의 처벌 규정이었던 40의 하나 가만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은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40의 가만매를 뭐 몇 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의 하나 가만매니까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가혹한 체벌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런 체벌이 이 채찍질 체벌인데,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서도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뭔가 좌절하고 낙심해야 할 법도 한데 그게 너무 당연한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투철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고통을 괴로워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받을 그런 모진 박해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사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믿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3번이나 예언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정도인데 자신들의 삶에 그렇게 극악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복음서에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절대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들은 매질과 능욕의 고통을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나운 고통을 기뻐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너도 예수와 한패냐 이렇게 몰려서 자신들도 혹은 십자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고통이 찾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허탄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심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저 빈 무덤을 확인했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표현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마 같은 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실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부활의 경험이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에게 삶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불변의 진리를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경험하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붙잡혀 매질을 당하는 가혹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매질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겠지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도가 생기는데, 마띠아는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지만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 그룹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띠아를 뽑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해도,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능욕을 당해도, 또 온갖 위험과 핍박에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배우고 익힌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진리로 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로 인정되었던 사람이 힐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힐렐의 손자예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의 사람이고 실제로 또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말리엘이 공회에 붙잡혀온 사도들을 풀어주자고 하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들던 그 거짓된 진리가 여러 가지 교리와 교의를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사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의 유다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터이니 그러지 말자.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냅니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이 워낙 권위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학문에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대신 채찍질하고 모욕을 안겨주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사상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은 성경을 통해서 아직까지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사도들의 증언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해서 지금 세계 인구의 22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거짓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이었다면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의 사상은 얼마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인데요,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잠시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아시죠? 공화당 소속이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워싱턴에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5명의 이제 괴한이 이렇게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이제 강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닉슨이 이제 재선을 준비하면서 캠프를 꾸렸는데 그 캠프와 연관된 쪽지가 그 괴한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 했더니 그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당시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론 백악관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절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뒤로는 FBI 수사를 방해하고 또 관련된 수사관들을 뇌물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1972년 재선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만, 그러나 계속적인 기자들의 취재, 그리고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게 다 밝혀지고 닉슨 대통령은 1974년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은 당시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고 별명이 백악관의 해결사였습니다. 당연히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찰스 콜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을 맞추기 시작했고, 수사관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협박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가고 맙니다. 근데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 이제 회심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특별히 그가 부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1976년도에 나온 본어게인이라는 그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찰스 콜슨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뭐 설교 예화로 많이 쓰셔서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악관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그 석학들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2년 2개월 만에 완전히 드러났고, 실제로는 한 18일 정도 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꾸며낸 것이라면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그 거짓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 또는 기발하고 비상한 계획들로 잠시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 중에도 기독교의 진리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확고부동한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상이 굳건하게 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도 아주 명백하게 체험되는 부활의 그 분명한 사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사도들처럼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소망이 되어주신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역사하는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본질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인데요.